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참 기쁩니다. 특별히 새벽 일찍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손이라 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 주시고 성령으로 움직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의 이름을 묻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어찌 보면 지나가는 손객이라고 마노아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였죠. 여호와의 사자는 때로는 많은 학자들의 동의하는 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가 구약의 예수님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사야서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쩌면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기묘자. 즉 등장할 삼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지몽매한 가운데 영적 어둠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메릿에 따라 그 반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지몽매하고 영적 어둠 속에 빛이 있어도 빛이 있는지도 몰랐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사 되시는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물과 함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이 마노아가 이것이 지나가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본 거 아닌가?
그래서 당시 우리 구약 성도들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즉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요.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지식이 짧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던 마노아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공포에 떱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였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격려하고 다시 힘을 주고 위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인이 먼저 아내에게 왔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내가 현명한 아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내가 미련했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어쩌면 이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은 주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삼손을 허락하십니다. 같은 상황 속에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완벽하게 다른 반응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 속에서 보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에어컨디션을 받으면서 같은 조명과 같은 영상을 보면서도 한 사람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은 엄청나게 시험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전달자나 그 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이 참으로 소중하다. 그 믿음이 어쩌면 걸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계시하기 위한 발판으로 쓰셨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에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그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죠? 이 아이는 삼손이다 그랬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 작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쩌면 큰 태양, 큰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큐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큐티하는 큐티인, 큐티 사람,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은 거꾸로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바로 보고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예비하시고 마노아의 가정에 주시면서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도 준비하신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워도 덥다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더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연약함을 불평하게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